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한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마치 서커스의 안전 그물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떤 죄든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끈질긴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싸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싸우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전거를 못 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면서 가끔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지 잘 궁금하다고. 왜 저게 안 넘어지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려면은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균형을 잘 잡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제자리에서 안 넘어지려고 애쓰다가는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붙들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법은 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앞뒤에 나옵니다. 악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걸 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으면 뭘 할까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들이 출전한 때인데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을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은 그냥 왕궁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결국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기보다 피 흘리기 싸워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착할 선자를 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선하실까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합친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말한다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거룩과 사랑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 그 어떤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이 바로 선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 없는 거룩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랑, 그것 또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반대로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도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이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죄에 짓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마치 균형 잃은 추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정의와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이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의를 통해서 정의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인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의와 심판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와 긍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악인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가대의 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들었을까요?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악한 자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이 비록 득세하는 것 같지만 미끄러운 곳에 있다라고. 언젠가는 미끄러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에 화답하듯이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선으로 이 세상 가득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선으로 이 세상 모든 악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죽기로 선택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객관식입니다. 산 사람, 죽은 사람, 반쯤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일까요? 네,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쯤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반쯤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중간점에 서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한 선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쓰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반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려 하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선을 행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하라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마치 산더미 같은 파도를 타는 이 서퍼들처럼 그 모든 유혹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짖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이웃들, 교회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